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곳은 제법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함께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었던, 찬양으로도 많이 했던 무화과 나무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다른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과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선지자들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서 응징해 주실 거야. 벌을 주실 거야. 강하게 선포를 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선포라기보다도 오히려 이들에게 벌을 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좀 다르죠. 예,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좀 안 좋은 점들을 많이 모았어요. 먼저 하박국 선지서의 1장 4절부터 볼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과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의 모습입니다. 정의가 해이해지고 올바른 율법도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의인들을 학대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이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사 하고 오히려 분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그 잔인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1장과 2장에는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절에는 하나님과 이게 대화를 왔다 갔다 하듯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조금 그 부분이 조금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서 좀 이해가 좀 힘들긴 하지만 쉬운 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하박국이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그 가운데 하박국에게 확신을 줬어요. 하박국서 2장 3절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벌써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쯤 모르겠지만 너희가 기다리고 참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 줄 거야. 그냥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가장 하박국 선지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이죠. 그리고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만약에 의인이라면 그 믿음대로 살게 될 거야. 네가 만약에 의인이라면 그 2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기다려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구절을 이용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확신으로 하박국은 3장에서 마지막 장인 3장입니다. 거기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큰 능력과 그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장과 2장은 대화식이지만 3장에서는 마치 시편같이 되어 있습니다. 괄호하고 셀라 이런 말도 나오고 예, 맞습니다. 바로 시편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글을 써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나오는 3장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족속은 12족속, 하나님께서 12민족에 이루게끔 주셨는데,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름을 따서 다 줬는데, 그 중에 하나 레위 아들을 따서 그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족속으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이걸로 봐서 하박국은 레위 족속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쵸? 가장 마지막 절, 그것도 하박국서의 1장과 3장 중에 마지막, 제일 마지막, 정말 핵심과 결론이 나와 있는 마지막 4절, 그 4절이 바로 오늘의 그 내용입니다. 가장 강조되는 구절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까지가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그 4절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자원에 처음에 1장에서 2장에서 1장에서 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서 참고 기다리겠다고 마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바로 16절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두렵네요.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어디서 설득을 당했냐? 하박국이 가장 하나님과의 예와 얘기 중에서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서 설득을 당했냐면은 바로 2장 4절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하박국 속에 바로 그 주제어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의인인가요? 의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행동으로 인한 의인이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몸을 희생해서 대신 죽어서라도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어떤 식의 의인이 되나요? 행위로 인한 의인과 믿음으로 인한 의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인가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의인이 거기서 말한 의인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아이를 살리고 자기는 죽게 돼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 죽음에 이르면 이제 내세에 가게 되죠. 거기서 7가지의 관문을 통과하면 진짜 의인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다 환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와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소설이에요. 재미있는 소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배경은 우리 한국의 오랜 전통부터 내려왔던 윤회설과 이런 것이 맞물려서 만들어진 소설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쩌면 한국 사람 속 내심으로는 이런 것처럼 이런 의인, 자기를 희생해서 죽은 의인들은 어쩌면 더 좋은 데로 가고 아니면 더 좋은 복을 받고 이것이 은근히 깔려 있다는 것을 만들어낸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이런 이타적인 정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죽는 행위적인 그런 의인을 말하지는 않아요. 오늘 오히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나요? 이미 성경에 근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럼 어떤 이런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1명의 의인을 말하고 있어요. 11명의 의인이 한번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노아, 큰 인물이죠. 그쵸? 그럴만 하죠.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욥, 그리고 다니엘, 정말 큰 인물들 같습니다. 이름 들어도 성경만, 내용만 생각해도, 그래, 의인일만 해. 그쵸? 그리고 아벨, 가인과 아벨에서 죽임당한 아벨. 그쵸? 그쵸? 그리고 롯,
또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인 롯도 의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좀 믿어지시나요?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살다가 이제 너무나 종들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져서 갈라서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 그럼 나는 반대로 갈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롯은 저기 제일 보기 좋은 소돔 땅을 거리키면서 전 절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광야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롯이에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때 빠져나온 그 롯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그곳에 살던 그 롯을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에 나온 11명의 인물들은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합니다. 행위가 뭐 좋은 게 있었나요? 아니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의인이라고 부르네요. 근데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5명이 있네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 요셉, 요셉이 있고, 그리고 사가라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심판할 때 반대표, 죽이면 안 된다고 반대표를 했던 공유의 정말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요.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첫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째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신약에 있는 의인들은 오히려 성경에서 기껏해야 이름이 5번 나오면 많이 나올까? 그런 사람들인데 의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그대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우리도 의인이라고 불림받지 않을까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행위에 대한 것과 믿음에 대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마 다음번에 아마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좀 중요하고 심도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들, 행위가 나쁜 사람들도 의인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나요? 진심으로 믿음이 있다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쁜 사람도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실제로 믿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과 같은 좋은 분들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작고 글쎄요. 그 분량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믿음이 없다. 나쁜 사람, 아예 믿음의 생각이 없다. 하나님과의 등을 지고 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실수로 인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뭐 작은 시험이 있어서 나쁘다 칭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계신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을 얻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3장에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의인으로 말미암겠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열매를 한번 볼까요? 그거에 대한 열매가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왜냐하면 그 확신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한번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게 있네요. 그 밭에 열매가 곡식이 하나도 없고,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 거. 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양이 한 마리도 없고,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그때 당시 제일 비쌌다고 말할 수 있는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거야. 뭔가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점층적으로 점점 커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점층적으로 점점 비싼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점 비싸지고 점점 뭐 내가 중요한 게 다 없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빠진 게 있어요. 요것만 보면 너무 물질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너무 물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네. 우리의 인상에서는 이것 말고도 건강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 몸에 뭐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아니면은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안 좋아지고 있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거야 라는 말은 없고, 오히려 다 물질하고만 연관된 듯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질만 없으면 뭐 다 괜찮은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장은 시입니다. 시. 3장은 시다 보니까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첨첨첨첨첨 이제 점층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표현이 건강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정말 앞에 닥칠지라도, 하다못해 건강에까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나는 굳이 시적으로 말하면은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까지는 내가 기뻐할 수 있지만 아마 밭이랑 하나 소까지는 나는 아마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거야.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나한테 물질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는 좀 감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걸 치신다면, 그걸로 인해 나한테 고통을 주신다면 나는 기뻐할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의 그 아킬레스건은 어디까지인가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기쁨을 잃게 만드는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기쁨으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힘이요? 글쎄요, 정말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읽은 뉴스 중에 이런 게 있네요. 74세의 윤영주 씨는 모델 활동을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74세입니다. 이분은 34대 종손 며느리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만 다니고 2학년부터는 대학을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바쁜 생활, 그 삶이 뭐 아주 빠듯빠듯했던 거예요. 종손 며느리는 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그의 삶도 뭐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또 해보기도 했고, 아마 그렇게 삶이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70세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90세 노인분이 모델을 하는 걸 보고 나는 젊네? 그러면서 모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72세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니어 모델이죠. 할머니 모델인데 할머니 같지 않고 제법 아주 멋쟁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70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읽어보지는 않고 요약만 봤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돈 문제가 제가 삶에서 가장 작은 문제였습니다. 저도 늘 동의합니다. 어쩌면 돈 문제가 가장 작은 문제인데 우리 삶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돈 문제가 나를 기뻐하게 하지만 그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다르게 만들어볼까요? 돈 말고 기뻐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74세에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쁨은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이분의 삶에서도 그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계속 그 74세까지 됐는데도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 보니 보기 좋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더 큰 것을 맛보신 분들은, 더 큰 기쁨을 맛보신 분들은 작은 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보신 분들은 작은 일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여호와로 인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적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손실이 없어도 기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기뻐하는 것, 단지 마음으로 기뻐할 수는 있어요. 모든 것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 노래를 부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걸 하면서 꼭 요 두 절만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세 절만, 두 절, 17, 18절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19절까지도 한 맥락인데 늘 노래하다 보니까 이 두 구절만 봤던 것 같아요. 맞나?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한 번 기쁜 것이 아니고 기쁨이 계속 그 다음 여호와의 힘으로 계속 나가게 사슴의 발같이 계속 뛰어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끝없이 반복되는 기쁨. 반복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힘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마음 맞는 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다음 만날 날 또 기약을 합니다. 뭐 이럴 수 있죠. 너무너무 재밌었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칩시다. 그럼 또 그 다음을 위해서 발전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만나서 다음에는 우리 뭐 한번 해볼까? 뭐 한번 해볼까? 더 재밌는 거 해볼까? 해볼까라고 뭔가 그냥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마당교회 예를 들까요? 마당교회에서 제가 한 일들, 지금까지도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좋은 열매들도 있었고 제 열매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당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했던 거라면은 그들에게 늘 기쁨을 줬던 것 같아요. 늘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서 돈이 없어서 살고 온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찬양도 힘껏 부르고요. 큰 거는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줄 몰랐네요. 이렇게 한껏 같이 기뻐하다 보니 교회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게 되고 그들의 건의가 알아듣게 되고 기쁘다 보니까 그 다음 우리 뭐 한번 해볼까? 비슷하면 우리 그 다음은 뭘 해볼까? 비슷하면 우리 예배 한번 이렇게 순서 바꿔볼까? 이렇게 계속 진전이 되더라고요. 기쁨은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쁨에 기쁨을 낳게 되면 열매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내 개인적인 기쁨, 나 혼자 그런 큰 기쁨을 만들기는 역시 쉽지 않고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한다면 그 기쁨이 일회성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이지 않게 그 기쁨이 계속된다면 사슴과 같이 총총거리고 뛰어다닐 거랍니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이산저산을 가벼운 마음으로 총총총 날아다니듯이 다닐 거랍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책에서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너무 속 좁은 생각들로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멋진 차,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비싸고 좋은 차를 여러분이 갖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이 비싸를 갖게 된 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너무너무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를 몰고 다니려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주차요원한테 5,000원 내기 싫어서 매일 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좋은 차를 갖고 다니는데 너무 행복한데 주차할 때마다 5,000원 내기 싫어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때? 말이 되나요? 그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주차비 5,000원 정도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내 주머니에 나갈 그 조그만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집착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선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늘 소소한 일들로 싸우고 있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분노를 하고 살고 있을까요? 왜 화를 내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을 주신 여호와로 인해 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늘 기쁨이 넘치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그 기쁨에 감격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